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그리고 보물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담아 두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고 믿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그리고 그 보화가 이곳에 담겨 있다라면요,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결단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하나님의 복이 이 속에 있다라면 이 보화를 어떻게 캐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느냐의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보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성경에 감추어진 이 보화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귀한 보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온전하게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성경 속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이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성경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요. 그거 어디 있느냐? 이 성경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보화를 캐내야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뀌지가 않는데 이 바꿀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쉽게 사람을 바꿔놓는 게 무엇이냐 하면요, 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이 많으면요, 사는 집도 달라지고 옷도 달라지고 타고 다니는 차도 달라져요.
그리고 사람도 달라집니다. 사람이 말하는 말도요. 없을 때는 들어가는 소리를 하다가도요. 돈이 좀 많으면은 목소리도 커져요. 뭔가 사람이 참 당당해 보입니다.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여러분, 사람을 바꿔놓는 가장 쉬운 게 돈인데요. 그런데 바뀌어진 것 같은데 그 모습은 분명히 바뀌어졌습니다. 목소리도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보면요, 여전히 천박하고 여전히 추악합니다. 사실 바뀌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은 분명히 바뀌었는데 돈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 다 바꿀 수 없는 것이, 그 모양만 바꾸는 것이, 그것이 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지식입니다. 사람이 많이 배우면은요, 배운 만큼 말하는 것이 교양이 있고요, 말하는 것이 품위가 있습니다. 배운 만큼 사람이 바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 참 교양 있게 말하고 품위 있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말하는 그 품위 있게 말하고 교양 있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말의 내용을 보면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자기 욕심, 자기 과시, 그 악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단지 말하는 방법만 바꿔놓은 겁니다. 좀 품이 있어 보이고요, 교양이 있어 보여요. 배운 사람들이 그래요. 보면은 다 악한 짓, 못된 짓은 다 하면서요, 아닌 척,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요,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것 가지고 겉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은 바꿔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 속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우리의 속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어 놓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를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이 돈의 가치보다도, 이 지식의 가치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보화를 어떻게 캐낼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배우라고 말씀하죠. 우리 1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배우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배워야 하는데 성경은요, 그냥 성경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이 보화가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 성경책 좋은 성경책 딱 세놔놓고 딱 얹어놨다가 주일날 탁 나올 때 되면 탁탁탁 먼저 들어가지고 딱 들고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이게 내 것이 되어진다, 이 보화가 속에 있는 이 보화가 내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워야 하는데, 그런데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배우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누구에게 배우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누구에게 배우느냐예요. 누구에게.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누구에게 배우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왠 줄 압니까? 여러분,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면 우리는 성경 다 똑같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그 앞에 말씀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 중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여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가지고 그 여자를 유인하여 내는 게 성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그 뒤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인하여 끄집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 너 성경 가르쳐 줄게. 너 성경 배워야지. 성경 가르쳐 줄게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가만히 들어가서 유인해내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성경을 가르친다는데 왜 못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유인돼서 끌려서 나가는 어리석은, 거기 보면 어리석은 여자라고 표현해 놓았어요. 여러분, 여자를 비하하는 것 아닙니다. 시대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오늘날은 집에 가면, 낮에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남자도 여자도 다 일하러 돈 벌러 나가기 때문에 없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남자들은 일하러 가고 전쟁터 나가고 막 다 나가지, 집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여자를 유인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어리석은 여자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기분 나쁘다. 아니요,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썼는데 보면은, 여러분, 그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여자들이 복음을 듣고 찾아왔어요. 베레아에도 그렇고요. 그 여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귀부인이라고 얘기해요. 뭐라 한다고요? 귀부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요, 귀부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잘못된 그 말씀을 따라가고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여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를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적 환경적인 것 때문에 말씀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몰래 들어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해요. 야, 내 성경 가르쳐 줄게 하고 불러내서 끄집어내서 성경 가르쳐 준다고 가르치는데 항상 배우지만 열심히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보면은요, 성경 가르쳐 준다고 사람 붙들고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 그 전봇대 요 옆에 거기도 뭐가 떡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 가르쳐 줍니다 하고 뭐 시온 어떻고 저기도, 여러분, 그 시온 어떻고 저기도 적히는 거 다 신전입니다. 성경 가르쳐 준다고요? 뭐 온라인으로 가르쳐 주고 뭐 다 신전입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성경 가르쳐 준다고 찾아다니면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초대 교회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성경 배운다고 쫓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야지요. 그런데 누구에게 배우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엉뚱한 거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거기에 또 그런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모양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고, 내가 또 구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11조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나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하면서 경건에 막 자랑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보면은 거룩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영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그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사람은 원래 안 바뀌어.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이 경건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그냥 막 금식기도만 많이 한 것 자랑하고 이런 것들요,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고요,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놓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경건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죠. 또 이 보화를 캐내는데요, 이게 그냥 캐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믿을 때 거기 보면은 이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요?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에 그 확신이 드는 그 말씀 속에 거하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으로 이게 우리의 보화가 결단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삶을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쉬우냐?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왠 줄 압니까?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박해가 있고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12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고 저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다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죠.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것을 방해하고 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바로이죠. 바로 왕이 그 마음이 완악해서 절대 보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왕의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술사입니다. 요술사들 두 사람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저항하고 막았느냐?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뱀이 되었어요. 누구도요? 요술사도 자기의 요술의 방법대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세의 그 지팡이의 뱀이 그 뱀을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 요술사들로 인하여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고.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쳤습니다. 나일강 전체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피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요술사들도 자신의 요술로요, 물을 피로 만드는 요술을 보여준 겁니다. 거짓이죠. 가짜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임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항하는 겁니다. 우리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가리키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개구리 떼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것을 누구도 흉내내느냐 하면요, 이 요술사들도 강에서 개구리 몇 마리 톡톡톡 올라오는 그것을 흉내를 내는 겁니다. 요술로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요? 이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모세가 이를,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을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는데요, 이 재앙부터는 흉내를 못 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바로의 마음은요, 완악해져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다라는 겁니다. 흉내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어디에서 나온 경험을 얘기하느냐면요,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지요. 도대체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것은 1차 전도 여행 때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해서 전도하러 나가는데 여기 보면 이 안디옥은 비스디아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큰 말씀이 감동을 입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 다음 안식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느냐 하면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안디옥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이 바울의 말을 전해지는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고요. 바울을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부흥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곳에 반대하고 저항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옮겨간 곳이 어디냐면은 이고니온으로 옮겼어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 다음 이고니온을 갔는데요. 이고니온에서도 거기까지 이 유대인들이 따라왔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면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안전뱅이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안전뱅이에게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는요. 일어나 걸어라. 붙들어 일으켜 버렸어요. 안전뱅이가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신이 나타났다고, 신이 환생했다고요. 이 제우스가 나타났고 헤르메스가 나타났다면서 신으로 막 숭배하려고요.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겠다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어디서요? 루스드라에서요. 그런데 나는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게 루스드라에서 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서 잘 되어졌더라 하면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폭동을 일으키고 난리가 났는데요. 어디서부터 하냐면 바로 그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에서부터 따라온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합니까? 예, 죽었어요. 바울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확인하고는요, 갖다 길에다, 바깥에다 갖다, 성 밖에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바울을 갖다 버려놓았는데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예수 믿는 제자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바울 주위를 둘러쌌는데, 둘러서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바울을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거짓 사람들이 저항하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온갖 속임수를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하면서 온갖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여러분, 악한 사람, 이 속이는 사람들이요, 온갖 말로 막 아니라고 속이고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저항하고 자기도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막 그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정상이다.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더 담대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어떠한 저항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믿고 하라라는 것이,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인생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것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바꾸고 구원하고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더 좋아요. 뭐 어찌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교회 나오면은 그래도 감사하죠. 최선을 다해서 배워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주일학교 아들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